찬송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금지사 넓은 품에 다시 품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도 귀하다 하신 날은 어디 저에 살아 날도 귀하다 옛날에 연했다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건보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건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신 날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섭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하신 날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297장 부르겠습니다. 297장입니다. 비밀도
멈춰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천사와 하는 날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러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우리의 성결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장을 앞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려는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통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마하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같이 봅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기를. 아멘. 교회에 임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분수령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의 교회와 사도행전 8장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질이 달라집니다. 이 핍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사도적인 훈련 받으면서 그런 깊어지는 영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유무상통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고요. 또 질서를 존중하고 개통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이전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 고지까지 사이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머물러야 되는 교회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가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필이 꽂히죠. 그래서 나는 스바나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봤죠. 그 스바나는 스페인인데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네로 핍박때 바울도 숨겼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었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종말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서 단 1회적으로 성취되는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를 성취해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맡기지 않고 성도들에게 맡겼죠.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 성도하는 개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교회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다면요, 종말의 징조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만 그 선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8장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에서 인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어디서 금식이 했어요. 금식은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한 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냥 금식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하는 도중에 일꾼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에게 선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들이 금식 중에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1차 소아시아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됩니다. 15장까지. 그 이후로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를 양육해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죠.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만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민족주의 교회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한정되어졌던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처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핍박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또는 성도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꼭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 사람의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차원적 교회에서 3차원적 교회가 되죠. 수평적 교회에서 입체적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승만 다지고 자기 교회만 알던 자기 교회만 부지하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전하는 간부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그런 교회로 바뀝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전도하러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꾸준히 선교 협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기다렸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만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제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대단히 신비롭죠.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발전이 시대를 통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8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잔해했는지를 오늘 본문도 잔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고백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을 22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고니에서 사례된 고니에서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가다가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옥에 넘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끌어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더 좀 잔혹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들 죽는데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하죠. 그 곁에 있었어.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가평투표죠. 이 스데반이 그 사형을 집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평투표를 해야 돼요.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이죠. 물론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외치면서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가평투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은요,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의 그 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정인이 누가 돌 던졌는지 아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죽는데 넘겨준 사람이죠. 그러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개인적으로 왔잖아요. 뭐 베드로와 요한 정도를 오게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혼회가 열려가지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럴 수 없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붙잡아가지고 사역 안 시켰습니다. 핍박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한 이후에 핍박은 달랐습니다. 양상이 달랐어요.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조직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달려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죠. 사례들이 공연을 말합니다. 사례들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갖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갖고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누굽니까?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실 때 그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그 소리를 듣고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거처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모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그 로마에 갔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5-6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여행을 하실 때 그 도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로마의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로마 시내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막 무상히 절묘합니다. 막 만들어져 있는 고전적인 큰 건물들은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강했던 데가 로마예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지요. 관리들과 황제가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그런 세력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세력을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바울이 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쟁을 피해가지고 주로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미 정체가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같이 나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8장부터 이제 한 12장까지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만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두 사람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무리가 그랬습니다.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성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졌죠. 그러니까 빌립은 내려가가지고 대중설교한 거예요. 어떻게 대중설교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내가 새로운 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넘어오면서 그 그리스 신화를 로마 신화로 각색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종교심이 아주 강력했어요. 빌립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만 병자가 낳고 악한 놈들이 떠나가니까 야 이게 새로운 진리야. 이러면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전하는 표적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리라고 합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뭡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아멘. 표적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험이 들어가야 돼요. 보험이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기적과 함께 되는 보험이죠.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쓰시는 검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에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뇌 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쓰시면 인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물결을 이루었던지 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8월이나 9월쯤에 9월 사전
회의에서 실각한다 그럽니다만 지금 거의 실각된 상태 들어가 보니까 장수세니까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그 성격가 달라질 겁니다. 카트가 모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세 가지 부탁을 했잖아요. 개인 회담에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를 받아들여라. 그때 이미 영국 사람들이 상해에 다니고 성경 찍어내는 성서원에 그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닫아놨거든요. 공산주의가. 당연히 없애지 않았어요. 그 상해에 그 성경 찍는 공장을 열어가지고 그 상해 성서원에서 성경을 찍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게. 내부인에게 전도할 수 있게. 어떻게 이 두 가지 받아들여요. 그 상해에서 성서원을 열어가지고 성경 찍는 금방 하죠. 바로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자유롭게 하게 하는데 19세부터 18세까지 전도 못한다. 이거 지금까지 불문율입니다. 그 서양 선교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서양 선교사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리더십이 바뀌고 나면요, 기독교인들을요, 업으로 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중국이 다시 쇠국이 풀리면요, 우리 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일 신학교 열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한국 학생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요, 지금 우리가 5명밖에 안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안수해가지고 중국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 14학기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중국의 동남아 국경을 보십시오. 전부 다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힘있게 선교가 된다고 하면요, 그 동남아 선교도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중국은 대국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동남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 비자 없이 그냥 국경을 넘나들어요. 동남아 저쪽 지역 국경은. 고명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런 세계 선교도 빨라지는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국을 열어주십시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중국인데 세계 막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중국인들을 보고만 하면요, 정말 놀라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핍박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평안한 가운데 된 게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누가 갑니까? 그 가슴에 복음에 불이 있는 사람이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떨어져 놓으니까 그저 숨어서 지낸 게 아니라 숨어서 지낼 수가 없죠.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아멘. 이런 식입니다. 불가사리의 생명력은 대단히 놀랍죠. 불가사리를 막 찢어 없앤다고 하더라도 중추 원반만 일부만 들어가 있더라도요, 그 찢어낸 불가사리 하나가 온전한 불가사리를 자랐거든요. 우리나라 저 남해에도 만든 불가사리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 어부들이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찢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찢어가고 버렸더니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불가사리가 막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났거든요. 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여러 나라에서요, 증오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를 망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씨가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때 4천만 명이 죽습니다. 400만이 죽습니다. 중국에서 못했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600만이 죽어요. 10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요, 전 세계를 막 급속도로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성행했을 때 80만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요, 세계 인구의 10%도 복음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씨가 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온 세상을 전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공산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것도 저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좀 더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가장 험한 환경 아래서 존재해 왔고요. 가장 험한 환경 아래서 오히려 번식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요, 기독교인이 있어요. 지하교회는 없지만요, 지하 그리스도인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계속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24번 갔다 온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요, 두만강과 압록강 그 수심 얕은 곳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밀수부터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훈중과 단동 이쪽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몇 번 안 되는 쪽방을 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는 생명력을 가졌고 생명력을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심한 박해를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집니다. 그래 핍박받았다고 도망간 곳에 웅크리고 있었던 게 아니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말씀을 받으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기쁨의 멸류관을 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류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기보다도 멸류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선교하십시다. 증도합시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온전하는 사람은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 같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변호사 로펌 사무실에 보면요, 그 로펌 사무실을 자기 돈으로 연 CEO가 있습니다. 근데 CEO와 급이 같은 변호사가 생겨요. 그게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CEO와 급이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성교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하루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우리 가슴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앞으로도 선교사님을 계속하여 파송하게 하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물질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신 물질로 선교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처럼 걸러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향하여 가는 길을 발걸음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 앞에 나오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순간에 말씀의 승리를